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이 거룩한 성 금요일 밤에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날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숨을 거두신 날입니다. 이날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주님의 몸과 주님의 보혈을 기념하며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떡과 잔을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성찬 속에서 들리는 말씀으로 보이는 말씀으로 먹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밤에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53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53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멘. 오늘은 성금요일 밤입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는 오늘은 특별히 기도만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이 성찬을 나누기 위해서도 모였습니다. 오늘 성찬을 나누는 것은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숨을 거두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래 성만찬은 이제 목요일에 진행된 거 아시지요? 그리고 금요일은 재판 받으시고 아침부터 이제 처형 당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다가 오후 3시경에 이제 숨을 거두시고 지금은 이 시간 정도 되면 아마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지셔서 무덤에 들어가신 시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목요일, 금요일 연이어 모이기가 쉽지 아니해서 이제 오늘 금요일 날 기도로 모이는 자리에서 우리는 성만찬을 함께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성만찬은 또 하나의 이제 말씀이고 설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바 이 말씀은 설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록된 성경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고 또 성만찬 자체가 우리 모두에게 보이는 말씀으로 또 먹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제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제 자주 하는 것이 좋은데 뭐 교회 여러 가지 여건과 사정상 우리 교회는 이제 1년에 한 4번 정도 성만찬을 나누면서 이제 들려왔던 말씀만으로가 아니라 또 보고 먹는 말씀으로도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집니다. 어떤 형태로 전해지든지 이것이 뭐 설교로 전해지던 성만찬으로 전해지던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이 전해져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여러 길들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이고 또 그 중에 하나가 교회고 그 중에 하나가 성만찬이라고 하는 귀한 예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여러 통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누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가? 또 왜 예수님을 꼭 만나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 이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은 뭐 지금까지 금요 기도회에서 저하고 말씀을 나누신 분들은 이제 이전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를 이제 대충 다 기억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황만 딱 놓고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막 지금 이제 갈릴리 호수 바다를 이제 건너가지고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땅에 건너온 상황인데요. 요 건너오는 과정에 이제 아주 특별한 일이 있었죠. 제자들은 처음부터 배 타고 이 호수를 건너왔지만 예수님은 중간부터 이제 배를 타고 건너오셨어요. 그 중간 이전까지는 예수님은 물 위를 이제 걸어서 오시다가 배가 있는 지점에서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그 배에 올라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게네사렛까지 오는 이제 상황입니다. 요거는 이제 지금 예수님이 도착하기 직전의 상황이고 이제 그 이전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건너편 땅에서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어른만 남자만 5천 명을 먹이는 이제 기적을 행하시는 일이 있었지요. 그러고 이제
제자들을 빨리 이제 보내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무리를 걸어서 오시고 배를 타셨는데 뭐 그 중간에 사실 이 누가복음에서 이 마가복음에서 이제 전해지지 않는 이야기가 제자 요한에 의해서 우리에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성만찬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이 떡과 잔을 나누실 때에 읽어 드리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셨는지, 그 떡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 떡보다도 귀한 이제 하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터인데 이거 왜 주시는지에 대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이 내용을 사람들이 잊고 있다가 이제 요한이 마지막으로 복음서를 쓰면서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성만찬 때마다 읽기는 합니다만은 읽을 때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한 일의 핵심이 그 안에 다 들어 있거든요. 그냥 단순히 떡을 먹고 단순히 잔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에는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보혈을 마시는 행위이고 이것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 예수님이 알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런 성만찬을 이제 접하기 이전에 오늘 예수님이 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땅에서 어떤 것들을 하시는지를 좀 같이 먼저 봤으면 좋겠는데요. 53, 4절 말씀입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지역을 옮기셔서 막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보는 이유는 뭐 이제 소문이 워낙 많이 퍼졌죠. 이게 참 신기해요. 어떻게 보면 그 전날 이미 그 앞에 베세다라고 하는 지역에서 한참 말씀 다 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해 저물 때쯤 돼가지고 오병이어 기적 행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 이제 배 태워서 밤에 보내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갔다가 밤중 오밤중에 이제 새벽 거의 다 됐을 때 이 같이 배 내려오셔가지고 배 타고 이제 여기 게네사렛까지 오셨는데 그러면 하루 정도밖에 시간이 안 지난 이제 다음 날 아침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벌써 이 지역에 또 사람들이 예수님인 줄 다 알고서 이제 모여들기 시작하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예수님이 알려지신 것이고 또 예수님의 능력이 소문이 났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는 가운데 이 몰려드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는지 55절로 좀 보겠습니다.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게네사렛 땅에 도착하기가 무섭게 사람들이 막 서로 다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어디 계신데 뭐 게네사렛 계신데 게네사렛 중에서도 뭐 도시에 계신데 여기 보시면 이제 조금 있다가 시골에 계신데 뭐 마을에 계신데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요 상황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는 요 상황 그려지시는 그림 있죠. 뭐 성경 읽어보시거나 마가복음 쭉 읽어오셨으면 이거 어떤 상황하고 좀 유사하다 하실 거예요. 어떤 상황이에요? 중풍병자를 메고 나왔던 이제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그 친구를 내려가지고 고침받는 상황 아시죠? 네, 이제 이것도 소문이 난 거예요. 오늘 본문 이렇게 읽어 나가다 보면요, 소문난 이 상황이 이제 사람들에게 어떤 반응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게 이제 다 보이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아까 읽었던 그 53, 4절에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상황도 혹시 오병이어 기적이 벌써 소문난 거 아니겠는가? 일단 예수님께 가면 배는 안 굶어, 배는 안 고플 거야, 먹여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사람들을 더 불러 모은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일단 예수님께 데리고 나가면 고칠 수 있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 병들어 침상에 누워 있는 사람, 병들어 침상에 누워 있다는 말은 거의 움직일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뭐 실제로 또 중풍병이 그렇고요. 물론 재활해서 걸어다니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일단 치유가 되기 전까지는 혼자서 움직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 과거에도 뭐 어디 해당해서 고치셨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 이제 소문나기 시작을 하니까 데리고 나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먼저 우리가 지금 이 말씀과 함께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이런 열정,
이런 수고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오늘도 이렇게 오늘 이 예배 이제 같이 여러분들하고 찬양하고 준비하면서 여기 지금 뭐 앞에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저 안에도 그렇고 아이들 많은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거 이렇게 데리고 나오는 수고 없이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믿음이 자란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니지요. 늘 강조하지만 데리고 나오고 함께 나오고 교회 나오는 습관 들여주지 아니하면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는다 만난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죽을 병 걸려서나 만날까, 인생 실패하고 바닥칠 때 만날까, 꼬꾸라져서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함 가운데 만날까, 아니면 어려서 이렇게 습관 들여주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여기 지금 특히 요 저학년 아이들 오늘 되게 많이 왔는데 부모님들 계실 테니까 말씀드리는데 올 수 있을 때까지 데리고 다니세요. 최대한 중학교 1, 2학년 때 아니 가능하면 고등학교 때도 데리고 다닐 수 있으면 그냥 데리고 아니 모시고 다니세요. 잘 모시세요. 교회 오는 걸 철저하게 모시고 다니세요. 다른데 학원 모시고 다니느라고 기쓰고 애쓰지 좀 마시고 제발 교회 모시고 오는 일에 전력을 기울이세요. 제가 이번에 신방 오늘까지 지금 이제 이번 주만 네 샘을 신방하고 내일 모레까지 6개 신방을 하는데 은혜 되게 많이 받았어요. 이런 고백도 제가 들었어요. 어느 여자 집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애들 키워놓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소위 말하는 대치동 맘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영어 유치원본이고 대치동 학원으로 끌고 다니면서 누굴까 막 이러면서 고민하지 마세요. 또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군 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그분이 그렇게 대치동으로 애들 끌고 다니면서 공부 가르치려고 그렇게도 애를 썼는데 사실 가르친 내용은 그 인생에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겁니다. 나중에 결과를 놓고 나서 보니까 애가 뭐 그럭저럭 잘 되기는 했어요. 그 잘 된 게 보니까 공부 가르쳐서 잘 된 게 아니라 부모가 기도하고 할머니가 기도하셔서 된 거라는 게 너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말로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대치동 가서 간증하고 싶대요. 이거 다 소용없는 짓들 하고 있는 거라고. 교회 보내고 기도만 하면 될 일인데 왜 여기 와서 돈 쓰고 시간 쓰고 애들 태워갖고 다니느라고 허덕거리는지 모르겠다고 말리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틀리지 않는다고 확신을 했어요. 기도가 사람을 살리는 거지 학원이 사람을 살린다는 착각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래요. 학원은 사람을 죽이는 데예요. 자신감 떨어뜨리고 인생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안 되면 길이 막혀 있는 줄로 착각하게 만드는 이 학원이 사람 살려줄 것 같아요? 어쩌다가 한두 명 살아남는 거죠. 다 밑바닥 깔다가 망하는 인생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 안 망합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기도가 쌓였다. 절대 망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잠시 어둠의 터널을 통과할 수는 있어요. 터널일 뿐이에요. 동굴 아닙니다. 반드시 빛이 비치는 날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걸 믿고 기도하는 부모가 있다면 자녀는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또 마냥 기도만 하면 되느냐? 이것도 애들도 그런 반문 부모한테 많이 할 거예요. 엄마 기도만 하면 되는 거야? 물론 엄마는 기도만 하지만 애는 공부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엄마도 기도만 하지 마시고 데리고 나올 수 있을 때까지 데리고 나오시라는 거예요. 이 환자를 왜 굳이 침상째 데리고 예수님께 가겠습니까? 그만큼 고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절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말을 들을 수 있는 동안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데리고 나오든지 교회를 보내든지 해서 한 번이라도 더 듣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주님을 믿을까 말까지요. 전혀 그런 시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너는 학원 가 내가 기도할게 이러면서 내버려 두면 주님 만날 기회가 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보세요. 저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신 걸 굉장히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또한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늘 금요기도회 언젠가 제가 금요기도회 오셨던 분들에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일 고단한 시간 아닙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하고 애들 뒷바라지 하면서 피곤하게 달려온 금요일 밤에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신다는 말씀을 드린 적 있었잖아요. 얼마나 피곤하고 고단한 밤이에요. 뭐 이번 주라고 달랐겠습니까? 뭐 사람에 따라서는 제가 지금 이번 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는 안 했지만
특별 새벽 기도회 하는 주간 못지않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아시겠지만 뭐 월요일부터 목이 잠겨가지고 허덕거리면서 이제 계속 신방까지 하면서 여기에 오히려 하나님이 특세하지 말라고 하셨던 이유까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 체력, 이 목의 상태를 가지고 특세 기도까지 했으면 아무것도 못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적절하게 하나님이 안배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런 고단함 속에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성만찬 우리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이제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우리가 경험하고 알고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굉장히 귀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임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듣든지 성만찬을 대하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주님께 나아가는 건 늘 소중하고 귀하다.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가 있을 것이고 내가 오늘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게 된다. 더구나 오늘 새벽에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그 은혜의 자리에 아무나 나갈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지고 휘장이 찢어지면서 우리가 감히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을 열어주신 대로 나아가는 이 일은 굉장히 귀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렇게 모일 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볼게요. 56절 말씀입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합니다. 자, 지역은 뭐 아무데나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지역이 뭐 지방이든 도시든 마을이든 뭐 시장이든 일단 어디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든 상관이 없이 예수님께 나가서 그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한다. 자, 예수님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한다. 이것도 기억나는 사건이 있죠. 어떤 사건이에요?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직접 마주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만져주신 것도 아닌데 그 옷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여인이 그 믿음대로 어떤 결과를 경험합니까? 자신의 병이 깨끗하게 낫는 은혜를 경험하죠. 뿐만이 아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까지 얻게 돼요. 이것도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벌써 사람들에게. 거리는 많이 떨어져 있을지라도 여기 지금 이 게네사렛이 베세다를 기준으로 하면 한 12, 13km 정도 떨어진 거리라고 하는데 과거에 12, 13km 걸어서 가면 한 서너 시간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거리의 사람들에게 벌써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래서 굳이 안 만나도 돼. 굳이 안 만져주셔도 돼. 그냥 우리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을 수 있어라고 주고받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문이 퍼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예수님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고자 하는 자에게는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은 분명하게 알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을 찾고 그 예수님을 만나든 만지든 심지어 뭐 직접 안 만져도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앞서 이제 너무 많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 마가복음 6장을 읽어오는 동안에 여러 기적의 사건들, 이걸 우리는 이제 읽어서 알지만 당시 사람들은 이제 소문으로 들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들은 소문대로 믿고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대고 만지고 만납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제 많은 환자들이 모여가지고 질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으로 6장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에게서 해결되는 문제는 그런 질병의 문제들 뿐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해결될 문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이 자리에는 진짜 본인의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뭐 가족의 질병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오신 분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문제는 이제 그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관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재정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말씀을 드리지만 항상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예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의 죄악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뭐 이 땅에서는 좀 뭐 넉넉하게 살고 뭐 좀 부유하게 살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실패한 인생, 망한 인생이잖아요. 문제는 이 죄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 때문에 지금 제가 서두에 우리 아이들 데리고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아이들 뭐 정말 열심히 가르쳐서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이 아이들도요 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때 멸망할 인생이냐 영생할 인생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할 때 부목사로 지낼 때 부천에서 가끔 이제 돌예배를 드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우리 교구 제가 맡은 교구에 아이가 돌이 되면 이제 제가 집례를 하지만 또 이제 다른 부목사님이 맡은 그 교구의 아이가 이제 돌이 되면 그 교구 목사가 이제 돌을 집례할 때가 있어요. 돌예배를. 그러면 이제 예배 집례는 그 부목사님이 하는데 초대하는 이제 그 집에서는 목사님들 다 오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목사들이 이렇게 다 같이 따라가서 이제 돌예배 드리고 이제 그 돌잔치에서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 경험을 했던 적이 몇 번 있는데 그 돌예배를 가서 이제 제가 집례하는 예배가 아닌데 동료 부목사가 집례하는 예배에서 저도 되게 궁금했어요. 돌예배 때 아이들 첫돌 맞을 때 무슨 본문으로 어떻게 설교를 하면 좋을까 이제 저도 고민하다 보니까 이제 그 목사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죠. 이 목사님이 첫돌 맞는 아이를 놓고 전하셨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뭔지 아시죠? 그리고 설교 내용은 본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얘도 예수 안 믿으면 멸망이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전 좀 많이 놀랐어요. 돌 맞은 아이한테 예수 안 믿으면 멸망? 지옥? 막 이런 설교하고 있으니까 저의 정서하고는 좀 맞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필요한 설교인 건 틀림이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 언제 끝날지 누가 감히 알겠어요. 부모가 먼저 가란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가 먼저 가기도 하는 세상이잖아요. 이런 세상에서 아이가 예수 안 믿고 있다가 멸망당하면 그 누가 책임질 거예요? 누구 보고 책임이라고 말할 거예요? 생각하기 싫지만 있을 수도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을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감히 어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필요하지 아니한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장 중차대한 문제는 학업도 재정도 병듦도 병의 치유도 관계도 아니고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우리의 죄악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어찌 해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뤄주셨어요.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해결을 해 놓으시고 나서 보니까 이 문제가 죄악의 문제만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실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닌 게 선명하게 드러났잖아요.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상급이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 것이라고 하는 것까지 완벽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가치가 달라져서 뭐 이 땅에서 좀 넉넉하든지 부족하든지 어차피 다 지나간다는 거 알게 되는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100년 살고 끝나는 건 다 거기서 거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 때문에 더욱 우리는 이제 좀 더 자유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몸을 내어주시고 보혈을 흘려주신 이 사건은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굉장히 놀라운 은혜의 사건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가. 링컨이 했던 일 가지고 한번 좀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링컨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남북 전쟁을 치렀잖아요. 이 전쟁 중에 자주 전쟁터에 찾아갑니다. 대통령이지만 직접 찾아가서 이제 주로 부상병동을 돌아다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제 상해를 입고 치료 중인 이제 군인들을 만나서 위로하고 이제 도와주는 사역을 하는데, 그 가운데 이제 아주 크게 다쳐가지고 곧 죽을 것 같은 이 사병이 하나 보이길래 이제 그 곁에 가가지고 물어봤대요. 내가 자네를 위해서 뭘 도와주면 좋겠는가 하는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자기가 곧 세상을 떠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자기 부모님한테 마지막으로 편지를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대피를 해줄게 그러면서 뭐라고 써줄까 하니까 이제 이 청년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안녕하세요. 저는 조국의 부름을 받고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싸우다가 지금 다쳐서 몸이 많이 안 좋습니다. 아마 곧 세상을 떠날지도 모르는데 아들을 자랑스러워 하십시오. 저는 조국과 조국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이 한 몸을 바치고 떠납니다 라고 하는 편지를 써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링컨이 그 편지를 다 쓰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다가 이 편지는 에이브라함 링컨이 대신 쓴 편지입니다 라고 하는 말까지 써놓으셨대요. 그런데 이 군인이 이제 뭐라고 자기가 불러드렸는지 잘 기억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링컨이 쓴 편지를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어렵게 눈도 잘 뜨지 못하면서 읽어 내려가다가 이제 마지막에 가서야 자기의 편지를 대신 써준 사람이 그 나라 대통령 링컨이라는 사실을 이제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그때 당시에 텔레비가 있습니까? 뭐 모든 사람들이 신문을 보는 것도 아니니까 대통령의 이름이 링컨이라는 건 알지만 이 링컨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 사람은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았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와서 잘 볼 수도 없는 상황에 말 시키는 사람이 편지 써주겠다 그러니까 뭐 자원봉사자 중에 한 사람이겠거니 생각을 하고 말하고 났는데 보니까 대통령이 이제 자기 편지를 대신 써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써줬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일까지 해주시냐고 이제 하니까 이거 아니라도 자네를 위해서 내가 더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러면 이야기를 해 보게나 하는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 군인이 자기가 이제 곧 세상을 떠날 것 같은데 천국에 가고 싶어요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이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답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건 내가 할 수가 없네. 그건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자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는 해주겠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청년이 그럼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고 그러고 이제 링컨은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가 끝나니까 청년이 숨을 거뒀어요. 사실 임종예배 이렇게 드리면 진짜 은혜스러워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렇게 영접 확인 한 번 더 하고 기도하고 숨을 거두면 굉장히 은혜스럽죠. 그 은혜를 링컨이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병 청년이 숨을 거두고 나니까 링컨이 이제 수행하던 이제 비서와 보좌관들을 보면서 그러더래요. 오늘 세상에서 제일 기쁜 날이다. 이것은 우리가 남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더 기쁜 날이다. 왜냐하면 지금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나는 오늘 이 밤에 잠이 들면 그 청년이 천국의 황금길을 걸어 다니는 것을 꿈꾸게 될 것이다. 우리 다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생명이 구원받는 건 정말 귀한 일입니다. 제가 흥분해서 아이들을 데려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달려서 몸이 찢어지신 것, 그 피를 흘려주신 것, 그 한 생명, 그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죽으심, 그 피 흘림, 그 몸을 내어주심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떡과 잔을 먹으면서 그 사실을 기억하고
또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한 영혼 한 영혼 살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을 고쳐주신 예수님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까지 당하신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그 은혜 다시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모였사오니 오늘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